엄영 13번째 시리즈 왕의 소유됨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읽을 터인데, 제가 왜 그 바보우사 안수연의 동영상을 전에 봤는데 다시 보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며, 특별히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주보에 칼럼을 실은 것처럼 거기 주보에 칼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거든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현수 의사가 왜 저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안현수 의사의 그 고려대학교 의대생 시절부터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신앙과 음악 그리고 책을 쓰던 청년 의사입니다. 이 스티그마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 알려드렸는데, 스티그마, 흔적 또는 낙인. 그래서 소나 여기 돼지나 짐승들의 엉덩이에 보면은 그 주인이 그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그 낙인을 찍잖아요.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이 안현수 의사의 아이디가 스티그마, 자신은 예수의 소유다, 자신은 예수의 노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소유됨을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터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1장 17,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아시죠? 에브라함 링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에브라함 링컨이 그 수염을 이렇게 기른 거 아시죠? 근데 수염을 기르게 된 동기는 수염이 없을 때 아주 사람이 좀 그 못생겼답니다. 얼마나 못생겼는가 하면 그 어느 주에 그 연설을 하러 갔는데 저녁 시간에, 그때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동네 마을 주민센터 그런 데를 찾지 못해서 어떤 아줌마한테 길을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이 마을 그렇게 모이는 회관이 어딘가요? 근데 그 아줌마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해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냐고. 너무 못생겼다고. 그랬더니 그 링컨이 한 말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니아 주에 가면은 그 고릴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에브라함 링컨하고 그 국회의원 같이 경선에 붙었던 상대 국회의원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일로니아 주에 가면 고릴라를 볼 수 있는데 링컨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방 의원,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야가 서로 막 비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연설을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 직업을 아는데
구두 수성공 아니었습니까?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죠? 구두 수성공 아버지, 링컨이 하는 말이,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구두를 튼튼히 잘 만드시는데 혹시 구두가 이렇게 터져 있거나 잘못되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저도 아버지한테 배워서 구두 수선 좀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링컨의 그 전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링컨을 공격할 때마다 링컨은 항상 그것이 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렇게 악한 영의 공격으로 인식을 하고 항상 유머스럽게 그 부분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 아십니까? 왕관입니다. 악한 영의 왕관, 어떤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중국은 우한이죠.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한거리라 그러죠. 걱정거리다 하고,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하고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봤는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를 더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할지, 그래서 함께 장로님하고 힘을 모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도 토산을 먹게 하고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영하게 할 때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우리 행복드림 교회들은 아주 피부로 와닿습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이 지난주 계속 기도했던 게 뭐죠? 지금 김선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소식을 전해왔습니까?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케냐의 메뚜기 떼가 온통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카톡방에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셨죠? 예. 여러분 심각합니다. 마귀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런 메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통해서, 또한 이와 같은 어떤 유행병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죠? 한마디로 갉아먹습니다. 땅이 메마른다는 것은,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땅이 메마른다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가뭄이 들었네 하지만 이 땅은 마음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옥토에. 그래서 이 땅이 마음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땅이 마르면 다 마르고 땅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우리의 마음의 시기와 우리의 마음의 온갖 것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갖다가 흔들고 메마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냥 함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보 의사 안현수의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힘을 얻어야겠다 싶을 땐 제가 그 책을 자꾸만 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한 2페이지만 압축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현수는 스티그마라는 아이디로 신앙과 음악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2004년에는요. 한미수필 문학상 공모에서 개입이라는 글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입니다. 다양한 클래식 음악과 CCM,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문화 공간을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운영하던 싸이월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의미의
예흔이라는 헬퍼식 공동체, 바실 뮤직 음반 리뷰, 두란 넘버 CCM 웹진 기구가 Praise and Worship 칼럼니스트, 또한 위성방송으로 안수연의 CCM 여행 코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하죠? 안수연은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까 하고 시간을 쪼개서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의사로서 본분을 게을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오히려 다른 의사들보다 10배 이상 부지런히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아까 동영상 본 것처럼 10년을 퇴원을 한 의사인데 갈 필요가 없는데도 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2000년 8월 모든 의사들이 의학 분업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동료 의사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뒤로하고 혼자서 고대 안암병원을 5주간 이상을 혼자서 그 큰 병원에 입원한 자들을 이 뛰고 뒤로 뛰면서 돌봐준 의사입니다. 읽어봅니다. 2000년 8월 의약 분업으로 인해 의료계가 파업 중이라 안암병원을 5주째 지키고 있다. 주치의는 하지 않지만 내과 환자들, 기관지 삽과 쇄골화정맥 맥도간 삽입, 흉수천자, 인공호흡기 조절 등 간호사 스태프 선생님들이 부탁하시면 달려가고 응급방송이 나면 뛰어가서 돕고 하느라 주로 새벽에 자고 끼니는 2끼 정도 먹었다. 그러나 몸이 힘든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들이 있다. Y씨는 간암 말기로 상태가 나빠져 다시 입원했으나 이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로 보내졌다. Y씨 부인께 아저씨가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보았다. 얼마 전 교회 분들이 오셔서 전도할 때 자기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좀 더 알았더라면, 빨리 알았더라면, 의식이 깨어나면 복음을 전해야지 기도했지만 결국 Y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임종을 맞았다. 다음날 밤 영안실에 찾아갔다.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꼭 교회에 나가실 것을 권유하고 기도하겠노라 했다. 중학생밖에 안 된 딸의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파왔다. 남은 가족이라도 꼭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오씨 아주머니가 다시 입원했다. 중증의 간경병과 간암으로 인한 난치성 복수와 흉수로 애를 먹고 있는 분이다. 인유제로 흉수가 조절이 안 되어 수차례 복수천자와 흉수천자로 4에서 5리터씩 물을 빼고 퇴원했다가 또다시 입원해 수차례 물을 빼주다가 흉막 유착수를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를 한 분이다. 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이런 아주머니가 돋보기를 시골집에 두고 와서 읽을 수가 없다고 한다. 돋보기를 사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러던 어제 새벽 4시 잠을 자려고 늦기 무섭게 중환자실에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뛰어가 보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오씨 아주머니였다. 말초혈관이 잡히지 않아 대퇴정맥에 관을 넣었다. 원인은 고칼륨 혈증이었다. 1시간 내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제발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머니를 깨워주세요. 가망 없어 보이던 아주머니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혈당도 500이 넘고 소변도 안 나온다. 오도를 결정해 놓고 아침 7시에 쓰러져 졌다. 결국 그 다음날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주머니는 사망을 했지만 사망했던 앞에 Y씨의 중학생 딸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다. 선생님이 책이랑 테이프를 주셨잖아요. 선생님 말씀 따라 용기를 내어 교회 중등부에 들어갔습니다요. 정말 두근두근. 그렇지만 싫어도 계속 다니고 저도 전도도 할 거예요. 한 번은 밤 11시가 넘었는데 술에 만취해서 누군가에게 얻어맞아서 기흉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해서 병원을 뛰어다니며 얻은 작은 컵라면을 응급실 간호사에게 사정해서 그 간호사가 갖고 있던 큰 사발면과 맞바꾸고 이왕이면 밥을 함께 주는 게 좋을 듯하여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병원 지하 1층 직원 식당 문을 두드렸다. 식당에 남겨진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반찬을 식판에 들고 응급실까지 뛰어가면서 창피했다. 속으로 주님, 술 취해서 얻어맞고 입원한 환자에게 밤 12시가 넘어 의사인 내가 직접 식판을 들고 뛰어다녀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다 부끄러움도 느낄 줄 알고 귀찮은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봇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났습니다. 야,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그리고 사발면 먹다 보면 양도 부족할 거고 밥이랑 김치랑 당연히 생각나지. 창피해도 좀 참아봐 라는 음성이 마음 한구석에 들려왔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안현수 의사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가 사용한 시간도 우리가 사용한 똑같은 하루 24시간이었습니다. 그도 이같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포기하고픈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안현수는 자기 아이디 스티그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의사이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해서 매일 매순간 나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까? 저는 이 안현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벅차올라서 더군다나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영원한 소망과 왕으로서 나라들을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생각하니까 편지를 쓰기 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편지를 쓰기 전에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 그 감격이 차올라서 찬송하리로다 탄성을 터뜨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면요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귀찮은 일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만큼 안현수만큼 이렇게 여러분 바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기에 예수님이 원하시기에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순간순간 한마디로 호시탐탐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다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편지를 쓰다 말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왜요?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어마한 영광의 소망인지 아무리 사람의 말로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봅시다. 17절. 우리 주, 여기서 주는 뭐라 그랬어요? 퀴리오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자신은 뭐라는 거죠? 그분의 종,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종도 그저 잠시 있다가 한마디로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은 사장의 종인 거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사장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집에서 자택근무하라면 자택근무하고 다시 나오라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이 아니라 뭐죠? 노예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그 의미로서 퀴리오스, 곧 아도나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둘로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멀리서 아침도 식사 못하고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죠?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집 옆에 있는 교회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면 꼭 누가 지각을 해요? 학교 옆에 문방구집 아이가 지각을 합니다. 금방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말은 뭐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런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고 집에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어떻게 짜증이 나고,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또 통장 보면은 볼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이 흐뭇해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현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을 계속 이어받는 걸 기업을 잇는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중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밤하늘의 별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이 백사장에, 세계의 백사장의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별들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 별이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다 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우리 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노예, 둘로 쓰인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 썼듯이, 여러분 주보 칼럼을 다 보셨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원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령인 마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사셨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바로 다음 장 2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뭐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예전에 마귀의 노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랬잖아요. 왜 너가 이 듣기도 쉽지 않은 노예라는 단어를 들으며 사느냐? 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사느냐? 너가 너의 주인이 돼. 너는 자유이냐? 너가 하나님이 돼.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자유인은 없습니다. 제가 철학을 요즘 계속 철학책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철학책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세상에 자유인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마귀의 노예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니면 뭐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중간에 스스로의 주인 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체를 비롯한 사르트르나 그 많은 무신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에 노예로 잡혀 있는데 그 어딘가가 바로 악한 영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곧 노예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분명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이걸 정말 둘루스라는 단어로 썼는가? 분명히 둘루스라 썼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우리의 본성은요, 누군가의 통제를 받는 그 느낌을 싫어합니다. 그것도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노예라는 단어에 강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저부터.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노예도 노예 나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써졌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는 실제로 있었던 신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3.1절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몇십 년 전에 1919년에 우리는 일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를 뛰쳐나온 게 3.1 운동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 종빈 형제처럼 키가 크고 저렇게 잘생기고 힘이 센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가 와서 빠가야로 바보 어떻게 해요? 꿇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꿇어야 돼요. 왜요? 라고 묻다간 어떻게 해요? 그냥 귀세대게 맞고 발로 채이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 못하고 일본 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뺏어가서 강탈하면 강탈당하고. 그래 안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일본 순사가 와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를 저지했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우린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았던 고대,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둘루스라는 단어를 아주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둘루스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가 누구의 노예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에 있어서 특별히 가이사, 그건 누구죠? 시저, 황제의 노예들은요, 자유민 이상의 권리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데일 마틴이라는 분이 쓴 Slavery as Salvation, 구원으로서의 노예됨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개인적인 노예가 되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었다. 황제라는 유일한 지위는 그를 섬기는 노예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그런 노예들은 여성 자유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들의 신분 때문에 사람들은 자원하여 황제의 노예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고자 했다. 노예도 노예 나름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노예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민 이상의 권리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데일 마틴은 이 가이사 황제의 노예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로마의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주인의 노예들은요, 그 자체로 존경받는 신분이었기에 심지어 살아서는 물론 죽어서조차 자신의 묘비에까지 어디에? 여러분 정신 차려서 들어보세요. 은수야, 어디에? 묘비에까지 뭐예요? 자기가
누구누구의 노예였다는 내용을 새겨 놓았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어느 노예 묘비에는 자신이 로마 군단의 선임 백부장 노예였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프레그 머튜테스라는 이름의 노예 가족의 묘비에는, 가족 묘비예요, 자기 주인이 삼선 아시아 의회원이라고 기록했으며, 아가토프스라는 노예에는 아예 자기 아내나 자녀들의 이름을 묘비에다 적지도 않고, 여러분 가족 묘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이름이 쭉 자녀 누구, 자부 누구, 며느리 누구 쭉 나오잖아요. 손주 누구이죠. 아예 이름도 적지 않고 자기 주인의 신분과 이름만 새겨 놓았던 노예들도 있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자신의 주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자신의 묘비에 어떻게 자기 이름과 그 자신이 섬겼던 주인의 이름만 딱 새겨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참으로 예수, 왕중왕 되신 예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의 둘러스가 된다는 것은 어마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이 그러므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교인이라는 이 사실이 어떠한 영광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퀴리오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퀴리오스,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둘러스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 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학식과 집안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워낙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고 태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인 어떻게 해요?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벌, 가마리엘의 제자였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정도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었고요, 판사였고 검사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둘로스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 채우려고 오히려 고난스러운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곧 퀴리오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은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희생했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불안이 오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왕이시기에 여러분, 노예가 갖고 있는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서 제공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퀴리오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지요? 돈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돈 있으면 먹고 마시고 사 입잖아요, 그죠? 목숨이 돈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둘러쓰이기에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아니야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제일 은혜가 안 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왜요?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만 보지 않고 저도 염려를 하며 살잖아요. 그죠? 저도 짜증을 내며 살고.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진리가 뭐지요? 진리는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변치 않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나침반 같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외우기도 쉽잖아요. 4.19 3.1절 날 받은 말씀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크게 좀 하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주님의 둘로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성경에서 어디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죠. 그래도 제대로 살아야죠.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산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 때문이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바울은 감격에 차서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 퀴리오스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눈의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에서 고름, 여러분, 눈이 아프면은요, 사람이 다른 것보다 눈이 아프면은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퀴리오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5, 39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기에 이 사순절을 그냥 마냥 슬퍼하며 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 우리가 세례를 받느뇨? 또 어째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러분, 그 의사 안수현이 바보였습니까? 진짜 바보였습니까? 왜 때마다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퀴리오스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오늘 칼럼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압축해서 이걸 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둘러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 보았던 그 안수현 의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죠? 안수현뿐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실 하나, 내가 그리스도의 둘러쓰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왕 대신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기업을 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갖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마칩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고비가 3번 정도 있었다. 의대생들은 시간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시기가 있다. 고비마다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무언가 잘라버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친구는 사귀던 이성 친구와 결별을 선언하고 크리스천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시간을 쪼개 겨우 예배 드린다 해도 짜놓은 바쁜 시험 공부 일정에 마음이 조급해져 청년부나 공동체 모임과는 담을 쌓게 된다. 이보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 주권의 영역은 내가 정해놓은 선 이상을 넘지 못한다. 나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몇 번째 순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늘 고민을 풀어낼 해답이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시험이 있었다. 교회 성경 공부 리더였던 나는 주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에서 보내고 부랴부랴 도서실로 돌아와 꼬박 밤을 샜다. 매주 화요일에는 의대 기독 학생의 CMF 모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다시 도서관에 돌아와 공부를 할 것인지 시간 계산하기에 바빴지만 모임에 뒤풀이가 있었고 성경 공부 모임이 이어지면서 결국 주님에게 화요일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겨우 평안을 되찾았다. 대신 한 학기 동안 교제하던 자매와 주중에는 만나지 않기로 했다. 봄과 시절 내가 직면했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다. 너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하지만 너는 그로 인해 성적이든
이성교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선가 분명히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도 내게 그 부분을 주겠니? 그 시기에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손해를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 한 결정 역시 후회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손해를 다루시며 역사하시는 손길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값을 치르고 이룰 수 있는 것이었듯 우리 헌신과 열정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열매를 맺는다.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상이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연약함을 겨우 받쳐주는 지지대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로 했으면 그것이 침식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시간임을 그분 또한 아시기에 귀한 시간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며 빚지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주한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킨다. 옆을 돌아보면 물에 빠질 뿐이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다시 나를 찾아온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